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프예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요,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못된 여인이 죽어서 지옥의 불연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천사가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삶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착한 일 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살아 생전에 유일하게 착한 일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요, 일생을 살면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양파 한 뿌리를 그 불타는 연못 속에 여인에게 던져 줘서 여인이 그 양파 줄기를 또 잡고 또 올라오면 낙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불연못에 이제 그 양파 한 뿌리를 던지고 여인이 그것을 잡고 나오려는 찰나에 불연못 속에 다른 죄인들이 필사적으로 여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너만 올라가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그러자 이 매정한 여인은 좀 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발로 차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야. 이건 내 양파지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자 양파 줄기가 곧 끊어져 버리고 여인도 매달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불연못에 도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평생 겨우 양파 한 뿌리의 선행만 한 여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토스토프예프스키는 그러한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 워낙 신실한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작은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우리는 조금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살아오면서 또 선하고 신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어떻게 보면은 양파 한 뿌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가 그러지 못하는가의 비밀은 내가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이건 내 양파 한 뿌리지만 내 몫의 것이지만, 그러게 이게 정말 힘이 없는 그 양파지만 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 같이 먹을 수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나만 고침을 받고 나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의 날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맥주절을 그대로 풀이하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매년 너희는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입니다. 이 3가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맥주절은요, 1년 중 가장 먼저 추수하는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보리 농사를 짓는다거나 보리를 수확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1년 중에 이제 벌써 이렇게 6개월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의 날을 성경이 말씀하는 맥주절로 삼아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절반의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중에 2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요,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내가 준 규례와 계명의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또 불순종에 대한 이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26장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의 말씀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승패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자격과 지위에 올라가야지만 이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을 복에 관해 말씀하고요,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임할 재앙과 저주, 형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까지 46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망가진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다시금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얻을 복은요, 다음과 같아요. 때를 따라 얻는 비를 주시고 땅에 비옥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철 따라 비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농사 짓는 데 중요했죠. 그리고 특별히 그 결과로 땅이 이렇게 얼마나 비옥한가,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땅에 정말 그 지력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농사의 열매들이 맺히는가 하는 게 한 해를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하고 너무너무 직결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경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할 때 평화를 누리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특별히 기대 이상의 번성함과 창대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얻을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나 불순종하여 맞이하게 될 저주와 형벌은 어떤 것이냐? 기근과 패배가 찾아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뭄과 빈약한 추수가 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선지자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에 그 땅의 기근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을 보죠.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말하지 않을 때까지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기근이 있었는데 7년 동안, 딱 그 선생님 때보다 2배 기간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근의 이유가 뭐냐? 무엇에 대한 결과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기근과 특별히 빈약한 추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어린이들과 가축을 죽이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연병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이 온 세계 중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원수가 쳐들어와도 원수에 맞설 힘이 없도록 되어지는 것이 불순종하여 맞이하게 될 저주와 형벌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삶의 승패가,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이 예배는요, 몇 가지 특별한 또 중요한 그 의의와 성격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반년에 대한 결산과 감사의 성격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의 삶을 살아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난 6개월의 삶 동안 내 삶을 반추해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의 결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고 내 삶에 그래서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를 확인하고, 혹은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삶의 이러한 자유함이 줄어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께서 명령하신 규례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기억해야지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일상에서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반추해보는 날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이 임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또 삶의 열매들은요, 귀한 것이든 덜 귀한 것이든 중한 것이든 덜 중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살아온 삶의 열매들인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단단하여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난 반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일상에서 경외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일상에서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몸과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상에서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에 대한,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을 결산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지난 1월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또 허리띠를 조이고 신발끈을 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묻고 반추한다면 이제 남은 또 반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반년을 먼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반년을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목표가 다시금 하나님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요, 다시 한번 잘 이렇게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악기를 튜닝해야 할 때가 옵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뭐 저런 전자 악기들도 그렇고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습하고 기온이 높은 때가 되어지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거든요. 이거를 뭐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요, 일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뭐 줄이 풀어진다든지 음이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일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요, 주기적으로 다시금 그 음을 맞게 사용하려면 조종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튜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그냥 잘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먹고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성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금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평안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가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통과 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복 자체를, 그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감을,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규례와 계명의 말씀들을 또 철저히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 복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의 전체 문맥에서 26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서 중요한,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그 모세가 인도하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도요, 많은 것을 공부하기가 힘든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광야를 행진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땅에 이 분배받은 땅에서 집도 짓고 또 농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은 거의 개척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매일같이 힘든 삶 속에서 뭐 주당 뭐 한 100시간 이상씩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뭐 이런 또 시간들, 세월들 보내는 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2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계명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니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절대 안 까먹으면 된다. 물론 다른 말씀들을 다 배우고 듣고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 모든 율법의 핵심되어지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게 뭐냐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문맥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라. 두 가지 꼭 까먹지 말고, 이 두 가지의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다 마치 부채살처럼요, 바퀴의 부채살이처럼 그 바퀴 중심축에 그 바퀴 그 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정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부활의 날인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예배로 고백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일상에서의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의 핵심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반년, 올해 반년을 살아갈 때에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끼들이 우상이에요. 먹고 사는 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종교 생활하는 게 또 우상일 수가 있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일상에서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게 강요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절기를 통하여서 복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유와 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망할 때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모든 율법과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일상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 말씀 46절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애굽에 나온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 애굽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주류 가치를 따라 살고 애굽에서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낸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전에는 애굽 왕을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애굽에는 애굽의 법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서 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이제 철 따라 때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계절들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또 이런 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는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결산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철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기를 수고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며 안전을 이루며 언제든 무엇이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